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는 조여셉 목사입니다. 오늘은 찬양대와 관련해서 역대상 25장 1절과 31절에 나오는 찬양대 24반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역대상 1장에서 9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구속사의 압축이면서 또 역대기 족보 중에도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장이 있는데 그것이 역대상 6장에 나와 있는 레위 족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무하도록 명령을 하신 걸 근거로 해서 역대상 6장의 레위 족보는 대단히 중요한 족보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세우실 때 언약을 체결하시고 영원한 규례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제사 규례도 정하시고 또 위임식도 거행한 것이 레위기 1장에서 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 구성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파가 될 것이고 또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장자 지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특별히 오늘은 찬양대의 족보와 그리고 또 성전 문지기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겼으며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다윗이 준비를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성가대가 모든 교회들마다 있죠. 그 성가대의 기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찬양대의 기원을 통해서 또 그 직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찬양대는 신령한 노래를 하는 그런 일들을 맡은 자들이죠. 역대상 25장 1절에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는 자들을 별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노래로 선포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하는 자를 역대상 29장 30절에는 선견자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역대하 29장 30절 아삽, 역대상 25장 5절의 헤만, 역대하 35장 15절 여두둔, 이들을 선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시편 22편 3절 말씀을 보면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씨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시편 56편 4절 말씀이나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찬양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일까요? 우리가 찬양 또 성가대, 성가 부른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찬양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인가? 역대상 16장 4절에는
또 네이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는 일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죠. 이 세 가지 동사는 비슷한 것 같지만 각각 찬송의 의미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칭송하며, 히브리어 자카르의 히필, 능동형입니다. 이것은 어떤 표적을 보고 어떤 사인을 보고 되새겨보다 또는 기억하다 또는 공적으로 기념하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외부로 표출하여 선포하다, 자랑하다라는 뜻을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되새겨보는 거죠. 기억을 하는 거예요. 또 공적으로 기념하고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외부로 표출해서 선포하는 것. 이러한 뜻을 종합해 볼 때 찬송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적을 선포하고 그것을 기념하며 널리 자랑하는 것. 이것이 칭송하며, 즉 성가대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감사하며라는 단어죠.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인데 손을 뜻하는 야드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즉 손을 펴서 감사를 표시하다라는 의미가 감사하며라는 뜻인 것입니다. 히필 능동형으로 쓰이면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죄를 자복하다, 또 시편 49편 18절에는 칭찬하다, 시편 107편 8절과 109편 30절에는 감사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사 찬송은 연주와 노래를 같이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죠. 셋째 동사는 찬양하게라는 단어입니다. 찬양하게. 히브리어 할랄의 피엘, 강조형이죠. 그래서 뽐내며 자랑하다, 어떤 대상을 기뻐하다, 갈채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찬양이라는 게 뭐냐? 뽐내며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의 대상으로 기뻐하고 갈채하고 그것을 뽐내며 자랑하는 것, 그것이 찬양. 이는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력과 그 위대하심을 소리 높여 찬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두 번째로 최초의 찬양대가 어떤 찬양대였는가? 다윗 시대에 시작이 되는데 다윗 시대에 언약궤를 메어 올 때에 그때 조직된 찬양대가 최초의 찬양대였습니다. 다윗 시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라올 때 그때 조직된 성가대가 있었어요. 찬양대. 그 찬양대가 최초의 찬양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배를 드릴 때 노래를 부르고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방식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지혜와 생각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위대한 인물이 다윗이죠. 그런 면에서 다윗은 다양한 악기를 동원하고 연주하고 그런 노래를 부르고 이 모든 것들을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도록 조직한 것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찬양되는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처음 조직되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과 15절 말씀, 역대상 13장 13절에서 14절, 또 역대상 15장 1절에서 28절.
아마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가대가 있고 찬양대가 있지만은 이 찬양대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다윗으로부터 찬양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장막을 친 후에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영예로운 일을 맡을 아론 자손과 네 사람들을 선별하였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언약궤를 옮기다가 베레스 우사의 충격적인 죽음을 역대상 13장 1절과 11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는 반드시 네 사람이 어깨에 메어 옮겨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번에는 율법대로 네 사람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2절 말씀이나 13절에서 15절, 또 민수기 4장 5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먼저 여호와의 궤를 맬 레위 자손 중 6명, 이 6명의 족장을 부르고 그들의 친족 120명, 220명, 130명, 200명, 80명, 112명, 총 862명을 뽑았다고 역대상 15장 5절에서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6명, 레위 자손 6명은 족장들인데 그의 이름을 보면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이란 인물입니다. 그 친족 중에서 120명은 우리엘 친족에서, 220명은 아사야 친족에서, 130명은 요엘 친족에서, 스마야는 그의 친족에서는 200명, 또 엘리엘 친족에서는 80명, 암미나답 친족에서는 112명을 뽑은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6명의 족장을 불러 그들과 그 형제들의 몸을 정결케 하도록 지시하고 하나님의 궤를 채로 꿰어 어깨에 매도록 하였다고 역대상 15장 11절과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앞서 뽑은 6명의 레위 족장들에게 명하여 노래하는 자와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는 찬양대를 세우도록 했다고 역대상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구사야의 아들 에단, 이 세 사람을 찬양대의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형제 스가랴, 벤 야하시엘, 스미라봇, 여히엘, 운니, 엘리압, 브나야, 마하세야, 마띠디야, 엘리블레후, 믹네야, 문지기 오베데돔, 여히엘 등 14명을 별도로 세웠다고 역대상 15장 17절에서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 책임자 3명과 14명을 다시 악기별로, 즉 재금과 비파, 수금으로 세 그룹을 나눴던 것입니다. 첫째 그룹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 둘째 그룹은 여창에 맞추어 비파를 타며 인도하는 자, 세 번째 그룹은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특히 역대상 15장 18절과 21절에 나오는 오벳 에돔은 우사의 충돌 사건으로 법궤 운반이 중단되었을 때 자기 집에 3개월간 법궤를 모심으로써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문지기와 악기 연주자라는 중대한 직분을, 2가지 직분이죠, 그것을 다 맡겼던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은혜를 받은 오벳 에돔인 것입니다.
셋째는 노래에 정통한 그나냐는 노래하는 자들의 총책임자, 지휘자였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역대상 15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죠. 또 넷째, 베레가와 엘가나, 오벳 에돔과 여히야 네 사람은 교회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로 아무도 법궤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임무를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제사장 7명, 그 7명의 이름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스바냐, 요사밧, 느다넬, 아미세, 스가랴, 분하야, 엘리에셀입니다. 이 제사장 7명을 세워서 하나님 교회 앞에서 나팔을 불도록 했다고 역대상 15장 2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언약궤를 맨 네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찬양대 지휘자 그나냐 모두에게 세마포 겉옷을 입혀 성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크게 부르며 이 각은 히브리어 소파르인데 수양의 뿔 있죠. 뿔 이렇게 둥글게 원유로 이렇게 된 뿔입니다. 이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면서 언약궤를 메어 올렸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명의 이 네 지파들이 각각 악기와 찬양대와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운반할 때 그 엄청난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뿐이 아닙니다. 왕 다윗 자신도 배 에봇을 입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춤추며 기뻐했다고 사무엘하 6장 20절과 역대상 15장 29절 말씀하고 있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지금 모시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모시는 이 광경, 그리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 영광스러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악기와 찬양가 그리고 모든 소리를 다해서 찬양하며 옮겨가는 이 웅비하고 거룩한 광경, 참으로 놀라운 그런 광경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 자신도 얼마나 놀라고 감사했는지 왕 자신의 체면을 불구하고 춤을 추고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백성들 앞에서 보인 거죠. 이때 다윗의 모습을 창으로 내다보던 그의 아내 미갈이 있었습니다. 이 미갈은 다윗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 미갈은 심중에 마음속에 업신여기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심중에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사무엘하 6장 20절과 역대상 1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갈은 사울의 딸이죠. 미갈은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즉 자기 신하들의 계집종들 보는 앞에서라는 표현으로 자기 남편이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비웃었으며 다윗의 행위를 멸시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의 행동을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엄하게 질책하였음을 사무엘하 6장 21절과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후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사무엘하 6장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상천하에 하나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만치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물 같은
죄악된 인생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초청받은 거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영광이죠.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라면. 다윗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그렇지 못했죠. 세 번째로 언약궤를 안치한 이후에 찬양대를 재조직했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무사히 안치되자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전 국민에게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하나를 나누어 주면서 국가적인 축제로 기념하였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과 3절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실 전문 인력으로 레위인 찬양대를 재조직하였다고 역대상 16장 4절과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임명한 찬양대는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이 비파와 수금을 타고 그 찬양대 두목 지휘자죠. 이 찬양대 두목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쳤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으면서 정해진 때마다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또 아삽과 그 형제들을 세워 다윗 자신이 직접 지은 장대한 찬송시를 낭송케 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모든 이방 나라도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촉구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내용이었다고 역대상 16장 34절과 36절, 시편 106편 1절, 그리고 47절에서 48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평안히 안치한 후에 영구적인 제사 직무를 위해 아삽과 그 형제를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게 하였으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는 등 모든 제사 관련 직분을 정비하였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과 48절에서는 하만과 아삽과 에단을 세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전을 세울 때까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도록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다윗은 그의 임종 직전에 찬양대를 다시 24 반열로 체계화하였고 능률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역대상 2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찬양대 24반열 조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노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온 가족이 갈 수 있는 편리하고 편안한 병원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은 예방접종, 체크업, 의사 방문까지 여러분의 필요에 정성을 다합니다. 메디케어, PPO, HMO 등 많은 보험을 취급하며 한국말, 영어, 간단한 스페니쉬 가능합니다.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 720 노스하버 블러바드 스윗 B 플러튼에 있습니다. 714-526-2364 714-782-7700. 윌셔 코리아타운 주민의회를 지키기 위한 현장 투표 안내입니다. 현장 투표는 6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하버드 초등학교와 열린문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등록과 투표를 함께 할 수 있으니 아직 투표 등록이 안 된 분들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명함, 영수증이나 커뮤니티 시설 회원증 등이 투표 자격 확인에 필요하며 투표용지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려면 노 칸에 색칠하면 됩니다. 투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미연합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신선한 재료만 준비합니다. 윌셔 나고야 스시 멜로즈로 이전 오픈. 최상의 퀄리티와 환상적인 맛을 자랑하는 사시미와 스시, 푸짐하고 가격은 착한 런치 메뉴, 넓고 편리한 단독 파킹장, 데이트, 가족 모임, 단체 모임 모두 환영합니다. 깔끔한 분위기와 친절한 서비스로 모임이 더 즐거워지는 나고야 스시. 한인타운에서 10분 거리 멜로즈와 바인 323-848-4678. 페차한가 리조트앤카지노가 트로트의 여왕 주현미 콘서트를 6월 22일과 23일에 개최합니다. 비 내리는 영동교, 짝사랑, 잠깐만, 신사동 그 사람 등 시대를 풍미한 주옥같은 명곡들을 주옥같은 주현미의 목소리로 직접 감상하세요. 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니 티켓 구매를 서두르세요. 페차한가 리조트앤카지노에 오셔서 차원이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888-810-8871번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맥케이브는 세즌푸드의 유기농 브랜드입니다. 세즌푸드는 캘리포니아의 유기농 곡물 전문 로컬 회사입니다. 세즌푸드는 엘센트로에 있는 유기농 맥케이브 농장에서 건강한 유기농 채소들을 재배해 태양 건조한 건체류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맥케이브 유기농 곡물을 착한 가격으로 즐기세요. 가까운 로컬 마켓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천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수천 년을 이어갈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 문배술. 문배술의 생명인 문배향이 가득한 묵넘김. 일체의 첨가물이 없는 깨끗함의 절정. 진하게 가슴에 남는 향. 중요 무형문화재 86가호로 지정된 문배술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대형마켓, 호텔, 유명식당에서 인기 있는 한국인의 대표 명주 문배술. 이제 미국에도 있습니다. 문배술.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찬양대 직무와 그 기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찬양대 24 반열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 봉사할 레위인들을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각 족속을 따라 24 반열로 나눈 후에 4,000명의 성가대를 찬양대죠. 역대상 23장 5절입니다. 4,000명의 성가대. 이 4,000명의 찬양대를 24 반열로 나누었다고 역대상 25장 1절과 3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할 악사들을 임명한 것은 그것은 다윗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25절에서는 왕이 네이 사람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개인적으로 기뻐서 좋아서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조직을 하면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될 수 있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즉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찬양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쥐기에 따라 분리하였습니다. 전체 찬양대는 4,000명이고 아삽과 헤만, 여두둔의 자손들 중에서 성전에서 찬양의 직무를 맡을 자들의 순서를 정하였습니다. 찬양대는 철저한 조직과 분명한 위계 질서에 의해서 운영되었는데 그 순서가 다윗 왕, 두 번째는 헤만, 아삽, 여두둔, 세 번째는 24반열의 두목, 네 번째는 288인, 그리고 다섯 번째는 4,000명 찬양대 순서로 체계화되었다고 역대상 25장 1절과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순서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헤만과 아삽, 에단이죠. 여두둔이라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지휘자였습니다. 3인의 지휘자. 헤만은 그 족보를 통해서 볼 때 그앗의 아들 이사할의 20대 손이면서 사무엘의 손자이자 요엘의 아들이라고 역대상 6장 33절과 3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 요엘은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지만 손자 헤만은 사무엘의 행위를 따라 경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헤만은 권세 있는 족장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낮은 일로 생각하지 않고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시편 88편 헤만이 지은 시죠. 또 이 아삽은 게르손의 자손인데 성경에서는 헤만의 형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9절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아삽과 헤만이 서로 다른 가문이지만은 같은 직무를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삽은 헤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행하였고 그가 지은 12편의 시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50편과 시편 73편에서 83편입니다. 아삽은 족보에 레이의 아들 게르손의 15대 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단은 무라리 자손이죠. 역대상 6장 44절에 에단은 족보에 레이의 아들 무라리의 13대 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6장 44절과 48절입니다. 에단은 헤만의 자편에서 직무를 행하였고 그가 지은 시가 시편 89편, 바로 이것이 에단이 지은 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반열의 대표 24명이죠. 순서적으로는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다윗 왕이고 두 번째는 3인의 지휘자 헤만, 아삽, 여두둔.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서가 24반열의 2명, 각 반열의 대표 24명입니다. 찬양대 각 반열 대표 24명은 아삽의 4아들, 그러면 여두둔의 6아들, 그리고 헤만의 14아들, 이렇게 세 사람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5장 2절과 4절이죠. 아삽의 아들들은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들이고 여두둔의 아들들은 수금을 잡고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들이며 헤만의 아들들은 나팔을 부는 자들이었습니다. 참 고귀한 가정이죠. 그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축복의 자리. 바로 그들이 각 반열의 대표 24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순서적으로는 네 번째죠.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288명입니다. 이 288명은 전문 음악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문 음악인. 오늘날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그 파트의 아주 전문인들. 찬양대의 각 반열마다 우두머리를 포함하여 12명을 뽑았는데 이들은 찬양대의 교사격인 악사로서 총 288명이었다고 역대상 28장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88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들이다. 이 찬송이 익숙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익숙한 자들. 오늘 이 시대에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드물죠.
또 찬양과 경배, 기도하기에 익숙한 자들 드문 세상입니다. 찬송하기에 익숙한 자들. 여기 배우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나마드인데, 이 나마드는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라는 뜻으로 훈련시키다, 교육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찬송의 직무를 맡은 자들이 엄한 훈련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또 익숙한 자는 숙달된 사람, 선생을 의미합니다. 이는 찬송을 가르칠 만큼 예술적으로 상당히 고상한 경지에 이른 자, 숙달된 선생이 288명이나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서가 사천성가대죠. 찬양대입니다. 참 대단한 오케스트라 합창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천 찬양대가 24반열로 구성되었는데 호된 훈련과 전문적인 가르침을 받아 찬양에 익숙한 288명을 24반열의 우두머리, 지휘자죠. 지휘자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찬양대도 24반열로 조직하여 순차적으로 봉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찬양대 직무 수행 순서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물어나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 정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24번째까지 순서가 역대상 25장 2절에서 역대상 25장 31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로 찬양대 직무의 역사를 살펴보죠. 이 직무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첫 번째로 솔로몬 시대의 성전 찬양대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증거물로서 모세 시대부터 약 500년간 내려오던 것을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고정 성전이죠. 그곳에 안치함으로써 솔로몬 성전과 다윗 언약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표가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지자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편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였다고 역대하 5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120명입니다. 제금, 비파, 수금 모든 걸 같이 잡고, 여기 아삽, 헤만, 여두두는 다윗이 죽기 전에 임명해 두었던 찬양대의 3대 악사, 역대상 25장 1절이죠. 3대 악사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연주할 악기를 정해 주었는데 제금은 구리로 만들어졌으며 성전 찬양대에서 연주되는 유일한 타악기였습니다. 타악기, 막 두드려서 음을 내는 악기죠. 비파는 나무통에 12줄의 현이 걸려있는 현악기로 손가락으로 뜯어 연주를 하였습니다. 또 수금은 히브리어 키노르라는 단어인데 이 수금은 악기의 형태와 현의 개수가 다양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상한 음을 내는 현악기로 손가락으로 튕기거나 채로 쳐서 연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팔, 이 나팔은 관을 울려서 소리내는 악기를 총칭하죠. 찬양대가 나팔을 불고 제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려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라고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이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성전에 가득한 구름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다고 역대하 5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 가득한 구름,
모세 시대 성막 봉헌식 때도 나타났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구름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성가대와 그리고 수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라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광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가대가 이런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이런 축복의 자리입니다. 단순히 기교를, 단순히 사람이 갖고 있는 예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 바로 성가대, 찬양대인 것입니다. 이 솔로몬 시대 때 이런 영광을 경험했죠. 두 번째는 여호사밧 시대 때 찬양대입니다. 남유다 제4대 왕 여호사밧 시대의 찬양대가 군대보다 앞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함으로 적을 무찌른, 즉 적에게 대승을 거둔 일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과 30절 말씀이죠.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찬양으로 3개국을 무찌른 사건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하였는데 당시 유다 백성과 여호사밧 왕은 적군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뿐이었다고 역대하 20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박스러운 상황이죠. 무엇을 어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3절에 보면은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여호와의 도우심을 바라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리 사람 야하시엘, 아삽의 자손이죠. 야하시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든 이 땅의 전쟁은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역대하 20장 14절과 15절 말씀이죠. 이에 여호사밧 왕을 필두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고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찬양대를 조직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이 큰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송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어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과 22절이죠.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였고 그 다음에는 암몬과 모압 자손이 피차에 살육하였다고 역대하 20장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시체가 되었고 하나도 피한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다 거둬들이는데 사흘이나 걸렸다고 역대하 20장 24절과 2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 이 브라가는 송축하다라는 뜻입니다.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유다 백성은 여호사밧을 선두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찬양하며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성전의 즐거움에 도취 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8절에서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동안 사방에 평강을 주셨다고 역대하 20장 29절과 3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호사밧 때, 그 시대의 찬양대의 역사였습니다. 세 번째는 히스기야 시대의 찬양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단독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제사장과 레위인을 소집하여 정월 초하루부터 16일까지 성전을 정화한 후에 다윗 시대에 마련했던 찬양대의 반열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역대하 29장 25절과 30절 말씀이죠. 히스기야 왕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다시 정비함으로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섰습니다. 여기 다윗의 악기라는 것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사용된 비파와 재금과 수금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명한 대로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의 희생 제물이 다 타기까지 다윗과 선교자 아사베시로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고 나팔을 불며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의 감사와 찬송이 천지를 진동하듯이 성전에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우상 숭배에 찌들어 찬송하지 못하고 죄악과 어둠으로 얼룩진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오랜만에 찬란한 태양빛이 가득히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온 회중이 경배하였고 왕과 그에 함께 있는 자가 다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너희 사람들도 왕과 귀인들의 명에 따라 다윗과 선교자 아사베시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의 계획으로 성전에 모인 온 회중은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자원하여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포로 귀환 이후 찬양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타나는 바빌론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에는 레위 사람 아삽 자손 중 노래하는 자가 128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2장 41절이죠. 느헤미야 7장 44절에는 148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4절 하반절에는 다윗의 명한 대로 반차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 함께 찬양하였는데 에스라 3장 10절에서는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레위인들의 직무처럼 찬양대의 조직도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과 47절을 보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율법대로 레위인들의 목을 분배하도록 조치하면서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특히 역대상 9장 33절에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그 네이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을 볼 때 이들이 성전에 딸린 방에 살면서 밤낮으로 직무를 수행할 정도로 맡은 바 사명에 전심전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시편 84편 4편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라는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죠. 피곤하고 또 어둠의 권세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싸우면서 전진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호사밧 왕이, 히스기야 왕이, 또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그 위기의 순간과 환경을 찬양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어려움을 해결시켜 줄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각처에서 네 사람들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면서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노래하는 자들이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왔는데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로 그들은 필요에 따라 성전 봉사에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응하려고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던 자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8절과 29절이죠. 성벽 낙성식을 위하여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한때는 에스라가 인도하였고 다른 한때는 느헤미야가 인도하였습니다. 무리들이 두 때로 나누어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하여 성벽 위를 걷는 독특한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에스라를 따르는 찬양 대열은 호세야와 유다 방백 절반이었고 또 아사라, 에스라, 무슬람, 유다, 베냐민, 스마야, 예레미야였습니다. 또 제사장의 자손 몇이 나팔을 잡았는데 그 이름은 스가랴, 스마야, 아사렐, 밀랄레, 길랄레, 마에, 느다넬, 유다, 하나니였습니다. 또 느헤미야를 따르는 찬양 대열에서는 제사장 엘리야김, 마아세야, 미냐민, 미가야, 엘루에네, 스가랴, 하나냐 이들은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 스마야, 엘르아살, 우시, 여호하난, 말기야, 엘람, 에셀이 함께 했다고 느헤미야 12장 41절과 4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는 그 감독 에스라히야의 지도하에 크게 찬송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심히 즐거워하므로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던 것이죠. 참으로 찬양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죠. 또한 찬양은 자기 헌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기를 바라는 기원이죠.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갈망하면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 지혜와 자비를 기리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진정한 만족과 최선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며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의 모든 인류와 피조 세계에 미치는 큰 복락이 됨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을 쉬지 않고 감사하며 영원토록 찬송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십시오. 환경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형통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찬양하면서 보내시며 다음 주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윌셔 코리아타운 주민의회를 지키기 위한 현장 투표 안내입니다. 현장 투표는 6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하버드 초등학교와 열린문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등록과 투표를 함께 할 수 있으니 아직 투표 등록이 안 된 분들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명함, 영수증이나 커뮤니티 시설 회원증 등이 투표 자격 확인에 필요하며 투표용지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려면 노 칸에 색칠하면 됩니다. 투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미연합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안녕하세요. 정재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캔, 블루크로스, 헬스넷,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센트럴 헬스, 케어 퍼스트, 블루실드, 이지 초이스, 휴마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서울 메디컬 그룹과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등 종합검진을 해드리며 이번 시에는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최고의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 213-480-7770 213-480-7770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고 편안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할리우드 장로병원 협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스베가스 특선 맛집 제1탄 라스베가스에 가면 꼭 한번 들러야 하는 곳 삿포로 리볼빙 스시. 환상적인 맛과 고급스럽고 즐거운 분위기의 최첨단 시설의 레스토랑 삿포로 리볼빙 스시로 베가스 여행의 즐거움을 하나 더. 라스베가스 삿포로 리볼빙 스시 702-915-7500.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 캐더링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맛으로 캐더링의 차별화를 선언한 낙원 캐더링. 10인 이상 크고 작은 모임과 결혼 피로연, 각종 파티, 정성을 다한 경제적이고 품위 있는 메뉴로 모든 행사에 만족을 드립니다.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낙원 캐더링. 신선한 맛에 놀라는 직접 담근 김치도 판매 시작. 323-466-3737 323-466-3737.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30명 이상 주문 시 딜리버리 프리.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의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서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